네, 지금 예배당에 있는 우리 또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계신데요. 10명이 채 안 되는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이 떠나 예배당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하고 또 눈물이 흐르는데요. 아마 평생 동안 주일 성수를 해오신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눈물이 계속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에게는 어저께가 참 힘든 저녁이었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비상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는 제가 지금 마음이 비장해져가지고 그냥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어서 일주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났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돼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목사다운 목사가 돼서 성도님들 잘 섬겨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토요일에 말씀 준비를 하는데 말씀 준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을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뼈아픈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자리에 계신 권속들과 또 가정에 있는 모든 권속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모두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어저께 이탈리아를 넘어설 정도로 미국에서 코로나가 맹렬한 기세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보건 당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고, 또한 시민들은 성숙하게 국가의 지침에 따르고, 또 의료진들을 통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모든 혼돈과 고통에서 건져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이 진실로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치유를 경험하는 영적인 결단과 갱신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위안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여하튼 감소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광범위하고 투명한 검진과 드라이브 트루 그리고 워킹 트루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진단 키트들이 세계 각국의 호평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때마다 빛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느끼게 돼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와 같은 위기와 혼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이 급박하고 중대한 위기 앞에서 신실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안정과 신앙의 도모를 성장을 도모하고 교회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힘을 모아 소외되고 위험에 빠진 교회 안과 밖에 약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성도님들께서 특별 헌금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또 LA에 사시는 한 자매님께서 오랫동안 저희 교회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직접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모여서 속히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은 마치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이 담겨 있었던 베냐민의 음식 그릇과 같다라고 매우 흥미롭게 로마서 8장을 비유했습니다. 8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31절부터 39절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전체 바울 서신을 모두 망라해도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시적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적 언어들 가운데 인간의 생존을 가장 위협하는 고난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신앙의 극치적인 아름다움은 고난을 면제받거나 고난을 피한 곳에서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잉태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빚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신했을 때 시편 57편을 썼습니다. 57편 9절에서 11절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위대한 찬송을 기록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동굴 속에서 감옥 속에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여전히 오히려 도리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직면하는 최악의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찬송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찬양 드리기로 결단해야 될 때이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한가운데서도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더욱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며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31절부터 35절은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떠한 선도 악도 행하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으며 주권적이고 자유롭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죽은 몸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35절은 그런즉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분이시자 유일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전에 우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창조 이래 최고의 기적이요 새 창조의 기적이며 그 기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소생한 나사로는 다시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가시를 빼버렸으며 죽음을 조롱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죽음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의미조차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대상이 되었으며 기다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쉼표이며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환승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은 삶의 가장 어려운 현재적 고난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현실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역경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환난으로부터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곤고입니다. 이것은 내적이고 정신적인
역경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박해당하는 성도는 감옥 속에서 들판에서보다 더욱 자유롭고 더욱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이 없는 궁전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감옥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감옥에서 더 달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를 잃어버렸으며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도 마련할 수가 없었고 급기야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적신은 옷을 벗기우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옛 순교자들에 대한 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벗기운 채 짐승 같은 무리들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의 벗은 몸은 마치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았으며 잔인한 무리들을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죽어갔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당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결코 안달하지 않고 안심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육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은 일어나야 하고 무슨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에서 39절은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불굴의 지구력입니다. 이 인내의 결과로 우리는 성숙함을 얻게 될 것이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믿으시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7절은 이와 같은 성도의 불굴의 지구력인 인내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그러나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역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전의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 단어는 헬라어는 이 단어는 딱 여기 한 번 등장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어떤 뜻이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기고 또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며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미국 소설 중에 모비딕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중에 의미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래를 추적해온 포경선과 같습니다. 마침내 그 괴물에다 작사를 꽂았지만 이제부터는 배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괴물이 꼬리를 한번 철썩 내려치기만 해도 우리 모두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라는 고래에게 작사를 꽂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래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고래에게 작사를 꽂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작사에 꽂힌 고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확정된 과거의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승리 사이를 살아가는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승리의 좋은 소식들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현재적 상황인 코로나에 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승리 사이에 코로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승리의 소식을 코로나에 대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 8장 마지막 2절에 도착한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합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창이었어요. 그런데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솔리스트의 독창이 들립니다. 솔리스트의 독창이 들려요. 이 솔리스트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솔리스트의 아주 깊고 확신에 가득 찬 솔리스트 바울의 독창이 여기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 독창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38절과 39절 바울의 솔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체득했던 것입니다. 승리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확신이 없이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왜 바울은 사망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사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도 그 의미가 역전된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귀향이 된 것을 믿습니다. 죽음은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홈카밍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독창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능력이라 할지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은 어떠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어떠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앞에서 열거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직면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솔로를 들었다면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있었던 많은 솔로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레커머라는 사람의 솔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연주는 영국의 메리 여왕 때였고 그는 이 솔로를 한 후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옷이 벗겨지고 화영대 앞에 섰을 때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힘을 내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될 걸세 라고 말하면서 그의 필생의 최고의 솔로를 불렀던 것이죠. 그가 옷이 벗겨지고 화형당할 때 그는 그야말로 촛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화형당하는 장면은 비참한 장면이 아니라 비장한 장면이었고 비굴한 장면이 아니라 영광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님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확신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때로는 온 성도와 합창하고 그리고 한 주간 홀로 독방에서 홀로 또 비상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각자 삶의 처소에서 솔리스트가 돼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로부터 많은 것들을 뺏어가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과 성숙을 이루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능력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인내를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